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을 버렸던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외식을 극복하는 방법을 헛된 곡간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부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을 이기는 방법이다. 염려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우리가 염려를 함을 통해서 그 염려의 뿌리에 죄성 맞은편에 그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그 극복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왜냐하면 주인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삶을 이제는 종말을 향하여 종말적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원상이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맡은 것에 대한 충성,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점점 종말에 관한 이야기 말씀으로 이어져 갔고, 그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서 오늘 이제 49절에서 53절에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주인이 되어서 다시 오신다.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집을 맡아서 그 집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제 49절부터 예수님의 이 사건이, 오심이 또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러니까 초림의 그 구원하심, 그뿐만 아니라 이 초림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구원하심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무엇도 같이 있습니까? 심판하심도 같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무엇을 던지러 오셨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나라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무엇도 이미 시작됐습니까? 심판의 나라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심판도 이미 선언됐다는 거죠.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정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불이 이미 앞으로 예수님의 세례, 십자가에서 선포되어질 것이고, 그 선포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인류에게는 무엇이 던져졌습니까? 불이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놓고 이제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이 불은 앞선 비유에서 헛된 곡간을 태우는 그러한 불이기도 합니다. 헛된 염려를 태우기도 하는 그런 불일 것입니다. 그렇게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한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불을 피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시대를 잘 분간해야 합니다.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무엇도 선포되었습니까? 심판도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놓고 불이 선포됨을 통해서 51절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게 샬롬이죠. 샬롬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샬롬이 아니라 분쟁하기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딱 놓고, 이 십자가가 이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세상은 지금 분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분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가인계열과 셋계열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셋계열, 예배 공동체의 셋계열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계열과의 충돌. 역사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단들이 잘 사용합니다.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아버지와 부모님에게 연락도 하지 말고 분쟁하라,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로 사용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인계열과 셋계열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나라와는 무엇합니까? 분쟁합니다. 여러분,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 십자가에서 베푸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속량,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그 눈에는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나라도 이미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게 제자들에게 12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제자들에게 외식,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결국 어디까지로 이끌어 왔습니까? 바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간까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바로 불이 던져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초림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나라와 심판의 그 영광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4절에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였습니까? 이 무리는 요나의 표적만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무리였습니다. 표적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솔로몬 시대에 남방 여왕이 그 솔로몬의 통치를 보고 찾아왔던 것이 그때가 너희들이 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너희가 반길 건데, 너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없구나. 너희는 눈이 어둡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그 무리를 향한 말씀으로 다시금 예수님은 이 강화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무리들이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분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구원과 심판이 선포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냥 구원만 선포됐다라고 볼 수 있는 보는 잘못된 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과 모두 같이 선포되었습니까? 심판도 선포되어졌습니다. 5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에서 남풍이 불면 광야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12장의 서론에서 시작됐던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면서 바리새인만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무리들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결국 이 무리들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초림과 재림의 시대는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구원과 심판이 선포된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구원도 선포됐고, 여러분 무엇도 선포됐습니까? 심판도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을 향한 옛사람의 그 흔적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그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불로 태우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회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회개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불이 내리는 거죠. 불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움은 무엇의 뜨거움입니까? 죄를 태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태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태우시는 것이죠.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화해를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옥절에게 넘겨줘서 옥에 가두는데 59절 내게로 오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탄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한 푼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1원이라도 정산해서 갚지 아니하면 너는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인간 스스로 한 푼, 그 1원이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으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결단코 그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화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 더 가져야 될 눈, 이 시대를 분간하십시오. 이 시대를 잘 분간해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셋계열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없는 외식하는 존재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옛사람을 태우시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 거짓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시대를 분간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하나님 영적인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대를 분간하며 나가는, 분별하며 나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